안녕하세요. 매일 묵상. 오늘은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4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을 좀 먼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어제 우리가 살펴봤지만 이 30절까지의 이 유대인들과의 논쟁 중에서 30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믿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렇죠? 믿었으면 좋은 거죠. 근데 진짜로 믿은 건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 자, 봅시다. 31절부터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그러니까 안 믿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자, 보세요. 이 사람들은 뭘 믿었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도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는 것도 믿은 거예요. 근데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죠? 그러니까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남의 종이 된 적이 없거늘 어찌하여 우리가 자유롭게 되리라 하느냐. 무슨 말입니까? 물론 이제 이 유대인들은 많은 나라의 속국이었죠. 근데 많은 나라의 속국이었어도 그래도 나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겼고 아브라함을 따라서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지금까지 잘 섬겼는데 우리는 뭘 잘못한 게 없다. 우린 어떤 다른 우상의 종이 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니까 뭐라고 말씀하시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는 뭐라고 말하느냐? 보세요.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하노니 그러므로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리라. 나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그렇지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자, 이게 누구를 향한 거냐면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향해서 예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아니 믿었다 그러면 잘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세신자반 등록시키고 열심히 잘 가르치면 되지. 왜 예수께서는 이렇게 날카롭게 말씀하실까요? 너희 아비에게 들은 것을 행한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이 대답을 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그죠? 무슨 말이냐? 우리 이상한 아버지가 아닌데. 그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러니까 그 와중에 예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라고 말씀을 하신 와중에 그 말을 듣고 기분 나빴던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죽여버릴까? 이런 생각이 든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브라함은 자신이 죄의 종이고 죄로부터 자유케 해야 된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했다는 거죠. 그런데 너희는 이제 유대인들은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않았고 아버지들은 한 번 뿌리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라고 자기 방언을 계속 하는 겁니다. 자, 이게 좀 약간 문맥을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확 와닿지 않을 거예요. 예수님은 진짜 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를 바라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느 정도 예수님의 정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동의했던 사람들이에요. 예, 예수님이 내가 그다라고 말씀하신 것, 즉 스스로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자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어느 정도 동의를 한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선지자고 그리스도고 메시아다라는 거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신뢰하기로 한 거죠. 예수님은 그들 속을 정말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것도 아시죠. 그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에게는 자유가 필요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너희들은 지금 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들에게 뭐가 필요하다. 그럼 그 말은 그러니까 사실 너희들에게 뭐가 부족하다라는 의미와 똑같죠. 저한테 누가 당신은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그러면 무슨 의미예요? 당신은 뚱보입니다. 똑같은 사실이죠. 똑같은 말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에게 자유가 필요하다는 건 우리에게 종이라는 거고 우리가 죄의 종이라는 거는 우리가 죄의 노예라는 거잖아요. 근데 유대인들은 그 말을 이렇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도 삶에서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어요. 교회에서 뭐 이것저것도 했습니다. 뭐 회장도 하고 뭐 복식분자도 했어요. 그러면 그런 사람한테 당신은 죄로부터 자유가 필요합니다. 그죠? 그러면은 종종 우리는 진짜 뭐야 내가 아직 구원 못 받았다는 거야? 내 신자가 아니라는 거야? 이런 식으로 불쾌하게 느낄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그 일을 하신 거예요. 이 문맥상 우리가 적용할 수 있는 거 몇 가지 한번 생각해봅시다. 첫 번째로는 참 그리스도를 알아야 참 구원. 참 그리스도, 참 구원을 안다는 건 뭘 의미하느냐 이런 걸 생각해 봅시다. 보세요.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에 대해서 동의를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말씀하시는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면 참된 믿음이 아닙니다. 뭔지 설명해 드릴게요. 여기서 말하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믿었어요. 예수님이 스스로가 메시아라고 주장하는 것도 믿었고 예수님이 세상의 빛이라고 말하는 것도 믿었어요. 근데 자기가 구원이 필요한 존재, 자기가 절망적인 존재, 자기가 죄악된 존재라고 믿지는 않았던 거예요. 그저 저 하나님이 나를 그냥 도와줘서 내가 복 받으면 된다 이런 식으로 생각했던 거죠. 정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교회를 다녀요. 그리고 내가 기도도 합니다. 예배도 드려요. 내 삶에서 필요한 지식들을 얻습니다. 예배 설교를 통해서 내 지적 자극도 받고 도움도 받고 뭔가 동기부여도 됩니다. 그리고 삶에서 내가 필요한 것들을 얻기도 합니다. 교회에 오면 사람들이 많잖아요. 일종 공동체니까 얻는 게 상당히 많거든요. 거기서 무언가를 또 얻기도 하죠. 예. 그리고 좋습니다. 근데 내가 절망적인 죄인이고 죄의 노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안 믿고 안 받아들이는 경우가 정말 많다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 우리가 죄의 노예라는 거를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음, 사랑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누군가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에게 문자를 보내거나 연락을 할 때 답이 안 오면 되게 불안하잖아요. 힘들단 말이에요. 사실상 노예의 상태인 거죠. 그렇죠? 내가 무언가를 좋아하고 원하잖아요. 그러면 이 노예 상태가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잖아요. 그럼 죄를 짓고 죄를 계속 즐겁게, 그리고 죄로 인한 소욕을 내가 가지지 못하면 되게 불안해하고 힘들어 합니다. 계속해서 죄를 예배하는 거죠. 실제로 제가 이제 몇 달 전, 작년 연말에 들은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제예요. 청년인데 이 청년이 어떤 자매를 좋아했는데 그 자매는 이제 이 청년을 안 좋아한 거죠. 그런데 이제 되게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가 이제 뭐 이게 좋은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이제 결국 다른 자매를 만나게 됐어요. 다른 자매를 만나서 그 자매를 이제 사랑에 빠지게 됐죠. 그러니까는 이제 원래 자기가 좋아했던 그 여자를 보고도 아무렇지도 않더라는 거죠. 진짜 오히려 내가 왜 좋아했지 이런 생각까지 들게 됐다는 거죠. 이게 뭐 꼭 맞는 예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그러니까 비슷한 예,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예배의 방향을 생각하면 비슷한 얘기네요. 왜냐하면 우리는 정말 죄를 좋아하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게 되면 내가 옛날에 왜 저 죄를 좋아했지? 라고 생각할 만큼 어떻게 돼요? 자유로워지니까요. 예. 우린 다 죄의 노예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자유로워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는 예수님. 그 예수님은 우리 죄를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서 종이 받아야 되는 취급을 받으러 오셨죠. 예. 보면은 예수께서 종은 영원히 집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하잖아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영원히 아버지 품에 거할 수 있었죠. 그러나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그분이 어떻게 돼요? 아버지 품을 떠나서 이 땅으로 오셨습니다. 어, 보세요. 죄에서 자유케 된다. 여러분 이 말이 되게 멋있는 말이잖아요. 여러 학교의 교훈 뭐 이런 거기도 해요. 뭐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 이 요한복음 88장 32절이 이 전체 그 교훈이죠. 근데 진리가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한다. 좋으세요? 어, 멋있는 말이니까 좋을 수 있지만 생각해보세요. 죄에서 자유케 되면 우리가 원래 저지르는 기쁘게 저지르는 죄를 더 이상 안 짓게 된다는 거거든요. 진리가 너를 술주정뱅이의 삶에서 남봉꾼의 삶에서 너를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자유케 할 거야. 이게 자유처럼 느껴지세요? 아니면 새로운 속박처럼 느껴지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진리를 알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되면은 내가 왜 옛날에 죄를 좋아했을까 그러면서 자유하다는 느낌을 가지게 될 겁니다. 그렇지만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로 오라는 말이 더 속박처럼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진정한 자유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에게 매일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죄에서 해방되게 해달라고, 죄의 기쁨보다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게 해주셔서 우상에서 자유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간절히 기도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는 종종 죄를 너무 좋아해서 사실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줄 끔찍한 결과를 알매도 불구하고 노예처럼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우리를 자유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